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15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펴있으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나와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능한 우상을 섬긴 처참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능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결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이 말씀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의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똑똑히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산을 향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은요 단순한 그 지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룩한 산들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내산, 시온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그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오히려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산당들을 세우고 또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 변질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칼을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심판의 결과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던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태양을 숭배하던 태양 신상들이 깨뜨려질 것입니다. 더 참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해골까지 제단 사방에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이라고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길룰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배설물, 똥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혐오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설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산당들이 파괴되어지고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무능한 우상을 섬기며 마치 그 무능한 우상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할 줄 알고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뭔가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하여 이방인 가운데 흩어지고 각국에 있을 자를 남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루터기를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또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너희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심판이 비로소 임하였구나. 바로 이 심판이 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따르던 것을 스스로 한탄하고 그들의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동시에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동시에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동시에 같이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배신을 강력하게 비유하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슬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 의지했던 모든 것들 철저하게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의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만드시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든, 우리에게 징계가 있거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채찍임을 기억하며 도리어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애통과 슬픔, 분노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애통하며 슬픔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바로 예언의 어떤 행동들은 에스겔에게 바로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빠져, 헛된 세상에 빠져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붙는 진노와 불붙는 열정, 열심을 품고 있는 이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언의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삼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내리시는 대표적 심판의 도구, 이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심판은 거리와 상황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무엇에 죽어요? 전염병에 죽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는 무엇에 엎드려집니까? 칼에 엎드려집니다. 성읍에 갇힌 자는 무엇에 죽을 것입니까?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분을 그들에게 이루게 하여서 결국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게 하여서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의 결과 살해당한 시체들은 그 우상들 사이에 그리고 제단 사방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우거진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분향했던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신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무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버렸던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스피커, 확성기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된다면 고통 또한 은혜죠.
고통 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풍요롭고 부유하며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거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비로소 붙잡아야 될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비로소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부터 여러분 디블라까지입니다. 디블라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최북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는 최남단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블라부터 시작하여서 광야까지라는 얘기는요, 온 이스라엘 온 땅이 무엇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곳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황폐함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죠. 첫 번째,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에스겔서의 우상을요, 배설물, 사람의 똥과 같은 인분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더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버팀목으로 삼고 소망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 심지어 여러분 가족이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 가운데 더 소망을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흙과 나무에 불과하며 에스겔은 그들이 섬기던 자들이 철저하게 죽임당하며 우상들 사이에 던져지게 될 처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능력은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바로 우리 참된 능력과 이런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혹독한 고난과 심판은요 단순히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심판은요 멸망을 위해서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유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세상의 풍요와 여러분 쾌락에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징계 채찍을 가하시고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사인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며 우상을 쫓았던 저와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한해서 철저히 뿌리 뽑아 주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만 찾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진지의 지책이 임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소망이 있던 그것 하나님 철저하게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